오늘은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낯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시내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전봇대 같은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또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가?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편히 모실 테니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나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유대나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유대나라에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증인 없이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돈은 받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고 난 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법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졸라댔든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처음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은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주 잘못된 삶이고 탈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여자들도 따랐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님 하고 막 따랐습니다. 또 많은 여자들이 오빠 하면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님하고 진짜 오빠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형님한테는 형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짜 형님한테는 형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진짜 오빠한테는 오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짜 오빠는 오빠한테 오빠. 돈이 있을 때는 형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있을 때는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따르고 저 친구도 따르고, 여기 가도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저기 가도 사장님 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었더니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어느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다 모른다고 외면하고 떠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저 친구에게 찾아가면 점심 한 그릇 사주겠지. 내가 옛날에 저 친구에게 얼마나 많이 점심을 사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배가 고파서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옛날에 내가 많이 점심 사줬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 좀 점심 한 그릇 사주게.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자기한테 점심 사줄 돈이 없네, 미안하네 하고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구멍이 포도첩이라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고, 가지고 온 돈은 다 써버리고 할 수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를 많이 먹이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돼지를 치는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먹을 것은 제대로 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죽을 훔쳐서 먹어도 그것마저도 제대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불쌍하기 짝이 없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면 이제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고 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들에 일하러 안 나가고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 먹고 늦게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가 왜 늦게 오느냐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사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부지런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처음에는 편안하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간 돈을 다 쓰고 나버리니까 친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대지치는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도 배를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고생만 시큰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집 떠나면 뭐라 그랬죠? 고생.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가면 편안하게 잘 살 줄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객지에서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간 돈 다 써버리고 나니까 어느 한 사람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사람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고 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참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쩔쩔 매고 있는 아들이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양식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다 써버리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양식도 많이 있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을 터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배고파하고 고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부정 들을 것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살려고 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여기서 살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터인데 여기에 살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터인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설마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죽이기는 하겠나 아들인데 그래.
그러나 여기에서 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맞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늘 머릿속에 둘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을싸안고 입을 맞추고 이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좋아 어쩔 줄을 모르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이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정말로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거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살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은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옛날에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맞아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아들을 찾았다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